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녹화 영상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마음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인하여 각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어디 있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는 변함없는 언제나 충만함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셨고 각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50절 다락방에 그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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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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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가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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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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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입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간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현재 이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과정들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가정 안에서 기도 제목이거나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으시면은 교회 사무실로 언제나 전화 주시거나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이 현물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드려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다시금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가운데서 형통케 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재물로 인해서 많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닥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열쇠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이전의 모든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사역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다. 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함께 헌금을 해주시고 이 모아진 이 예물은 우리 다시 대면 예배를 할 때 가져와 주시던가 혹은 우리 온라인으로 그렇게 함께 헌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축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님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전 예정일까지 인테리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한 이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님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다시금 돌아오고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회복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 아니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친구가 오더니 저에게 한참 막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푸념이냐면 자기가 노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노안이 왔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노안이 뭔지 모르는데 가정 가운데서 노안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돋보기 있어야 잘 보이는 것처럼 그것이 노안이거든요. 사람이 40살이 넘기 시작하면 서서히 노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노안이 왔다고 투덜투덜 거리는 겁니다. 저는 작년부터 노안이 왔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이 친구의 투덜투덜을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자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하다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남은 인생 중에 오늘이 가장 잘 보이는 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안은 점점 나빠지니까 투덜투덜 거리지 마라. 그나마 남은 일생 가운데서 오늘이 우리가 가장 잘 보이는 날이다. 그러니 투덜투덜 좀 그만하고 이제 책이나 보자. 열심히 살자. 노안 와서 뭐 못하고 한다고 얘기하면 어차피 앞으로 좋아지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늙어요.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10살,
이제 20살이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20살, 30살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육신이 아프고 피부도 처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면 아내가 그럽니다. 가지 마라. 왜? 그러면 늙어서 어차피 가봤자 병명만 하나 더 생긴다. 특별히 나아지지도 않는데 병명만 하나 더 생기러 이렇게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육신이 늙어가면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는 분들도 많아요. 슬퍼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 신앙이 늙어가는 건 슬프지 않습니까? 이 육신과 우리 신앙이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육신이 늙어가는 것은 굉장히 슬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젊음을 유지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신앙은 우리가 늙어감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막 회상해요. 아, 내가 옛날에는 막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 과거의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아, 현재는 그러면 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는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나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뜻은 늙지 말라라는 거예요. 넌 늙은이처럼 너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아니, 피부는 처질 수 있고 주름이 생길 수 있고 기미가 생길 수 있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육신은 이 땅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역시 하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은, 이 세상은 시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육신이 늙을수록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해야 한다. 언제까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왜 위기인 줄 아세요? 왜 문제인 줄 아세요?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날 기회를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빼앗아서 우리가 자라날 기회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은요, 육신과 달라요. 육신은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늙어가는 거잖아요.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세월이 지났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되는 자, 이유식이나 먹어야 되는 자, 이게 성장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신앙이 아니에요. 경험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는 사람한테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썩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가만히 머금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머금이 없어요. 신앙은 늘 움직이는 거예요. 늘 움직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썩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9절에 30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어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그건 모세는 모르죠. 왜냐? 자기 얼굴을 자기는 모르거든요. 거울이 없잖아, 이때 당시로. 사람들이 다 이 광채를 보고 빛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시내산 2번 올라가요. 돌판이 2번 깨지잖아요. 아니, 1번 깨지고 다시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2번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요, 광채가 안 났어요. 광채가 안 났어요. 그 돌판 깨먹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아올 때 그때 광채가 났거든요. 우리는 모세가 한 번에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가 성경에 보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대표적으로 3번의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떨기나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떨기나무 사건. 급하게 강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이 확 붙죠. 떨기나무는 그대로인데, 근데 이때요 모세는 변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때 사명과 자기가 대한 소명을 깨달아서 그 일을 순종하지만 신앙적으로 그렇게 성숙하진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지만 첫 번째 떨기나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과 소명을 준 거예요. 두 번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런저런 우여곡절의 사건을 다 겪고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는 이제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한 번에 위대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 때 이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끌고 힘들게 출애굽해서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이 올라갈 때 모세가 그 40일을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받고 또 마지막에 10계명을 받는데 이때 한 40일이 걸리거든요. 이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두 번째 돌판 때는 금식했다는 게 확실히 나오지만 앞에 부분에는 금식했다는 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신명기 때 읽어보면 전반부에도 40일 금식했다는 게 확실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40일을 안 해봤거든요. 저도 금식 많이 해봤자 사흘 나흘 한 게 전부인데, 여러분 금식해보면 그 사나흘 해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모세가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도 그러세요. 40일 금식하면 이제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없는데 그 남자에게 돌판을 주세요. 들고 내려가. 그렇죠? 힘도 없어 죽겠는데 그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밑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배신자들. 난 굶어가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 때문에 니들 때문에 힘들게 이거 다 들고 내려오는데 니들은 여기서 지금 잔치 벌렸죠. 그렇죠? 금송아지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돌판을 그냥 홧김에 확 집어 던져서 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은 진짜 재밌으세요. 돌판 네가 만들어 와. 두 번째 사건에서는요, 돌판 네가 만들어 와. 네가 부셨잖아. 그래서 모세가 돌판 들고 갑니다. 이제 이 돌판 다시 들고 가서 거기서 다시 40일 금식을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때 내려올 때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떨기나무 사건 때에는 하나님의 소명만 받았지
전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도 이 말씀이 자신 안에 살아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이 정욕이 남아있던 거죠. 다 때려부시고 그 돌판 다시 들고 시내산 올라가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는 점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모세도 성장하는 거예요. 모세도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위대한, 우리가 영화에서 볼 그 스펙타클한 모습을 할 때는 떨기나무 사건 바로 뒤 그것밖에 안 됐을 때예요. 우리는 그럴 거잖아요. 우리는 출애굽 한 번만 해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할 거잖아요. 여러분이 홍해 사건 한번 경험했다고 보세요. 아마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면서 아마 간증하러 다닐 거예요. 내가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막 건너는데 뒤에 막 이집트가 막 다, 니들이 하나님을 알아? 제가 거기 있었어요 하면서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 나와 함께 성장하길 원하고 계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할 때만 찾잖아요. 필요할 때만.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여서 입시기도회가 있었어요. 입시기도회. 고3들을 위한 입시기도회. 지금쯤 막 시작되죠. 곧 막 수능 100일 전, 그러면 막 갑자기 새벽에 막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막 그 입시기도회가 생기고 막 입시하는 부모님들끼리 서로 막 네트워크에서 막 말씀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막 대학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이 교역자들에게도 막 기도 부탁한다고 막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전도사님한테 농담으로 했어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재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왜냐고? 아니 얘가 시험을 보니까 온 가족이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네트워크 만들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거 전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신앙 좋게 하려면 얘 재수해야 되는데. 왜냐? 그 학생이 대학을 합격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를 더 이상 안 나오시더라고요.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자판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서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뜻대로 임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계획을 세웠고 내가 지금 내 앞날에 이런 비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임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와야 되고 내가 부르실 때 나오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계속 기다려서 난 너와 함께 축제를 즐기고 싶은데,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난 너와 함께 그런데 우리는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를 때, 내가 원할 때 그때만 나오시라고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사랑의 깊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면 됩니다. 자주 만나면 돼요. 연인들도 매일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매일 만나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위기인 거예요. 왜냐? 안 보거든요. 안 만나거든요.
저는 신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안 만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만나. 아무도 안 만나. 옆집도 안 만나. 윗집도 안 만나. 동네 사람들도 안 만나. 교회는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안 만나. 아니, 대면 예배를 해도 지금은 조심스러워서 다 멀리서 보잖아요. 가까이 못 만나요. 식사도 못 해요. 저는 이걸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위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저것을 채워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으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차선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비대면이 괜찮다. 하나님이 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지. 그거 옳지 않아요. 왜냐? 그럼 반대로 전염병 끝나면 계속 비대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전염병 끝나면 대면으로 해야죠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정상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쁘다.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우리 가운데 결핍을 갖고 오는 거예요. 결핍을 갖고 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뭔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는 채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채워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자극을 받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린 성장의 이 자극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다들 버티기 못해요. 버티기. 야, 버텨봐. 어떻게든 비대면으로 버텨봐. 어떻게든 버티다 나중에 나오겠지. 여러분, 버티면 나중에 아무도 안 나와요. 한 명 한 명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가 떨어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과 형통함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거든요. 출애굽기 34장 32절에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 자기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이 빛남을 통하여서 모든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지속적으로 선포해서 그 백성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 꿈과 비전을 지금 우리는 가로막히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정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뭘 내가 더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더 살 수 있겠어? 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엄청 잘하거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독서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태도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몰라요. 뭔가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공부 못해요.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예전 모습으로 자신을 판단하거든요. 학교에서 훈련받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전의 그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서 여전히 자신을 못하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데 더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는데 자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장에 하지 않는 덫에 걸려 있어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넓게 열라. 바이블 타임을 읽으면서 요즘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걸 보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은 막히고 막고 실패 연속인데 그때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비록 지금은 이곳에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편지는 내가 가기를 원하노라고 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늙었는데, 어제 엄청 맞았는데, 어제 욕먹었는데, 쫓겨났는데, 막혔는데, 그 상황에서 다음 날이면 다시 한번 그래도 나는 가기를 원하노라.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삶 가운데 성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 비전을 이뤄나가길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을 위해서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금식을. 많이 아니에요. 한 끼? 어떤 분은 하루? 한번 스스로 도전을 해보세요. 아, 내가 한 끼 금식해보겠다. 아니면 하루 금식해보겠다.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끼니 자기 밥값만큼 건축원금으로 드려봅시다.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 그렇게 얘기하실 분 계세요. 목사님, 건축원금은 기본이 단위가 그래도 좀 커야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아요. 크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도전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보고 또 그 시간을 기도해서 한 끼를 건축원금으로 드리자는 건 뭐냐면 요즘 학생들 말로 인증을 남겨보자는 거예요. 인증.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한 끼를 굶어서 아니면 하루를 굶어서 그것을 인증으로 건축원금을 드려보자. 뭐 4,000원? 3,000원? 어떤 분은 하루 밥값이 점심값이 2,000원이면 2,000원? 상관없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인증으로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아니요, 옛날이 아니라 오늘, 이번 주에 한번 우리 스스로 도전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인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부터 하세요. 왜냐, 초등학생은 아직 어려서 성장기이기 때문에 굶으면 안 돼요. 마음에 도전이 되면 해도 되지만 왜 잘못하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도전되는 학생들만 하시고 중학생부터는 제가 강하게 한번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성장기가 많이 끝났으니까 금식을 해서 육신의 성장기는 끝났어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을 꿔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장하길 원합니다.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어느덧 내 영적 성숙이 멈춰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슬퍼 울지도 못하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깊은 교제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시들이 나의 눈물을 통하여서,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지경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성숙하여서 늘 성장하길 바라는 우리 동탄지구촌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성장의 그 능력이, 성령의 그 충만함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